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까닭은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를 위해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기야, 네가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네가 세상을 떠날 때의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란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 뜻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까닭은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지 지금으로 보면 이제 7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만세 전부터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흘러가죠.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현재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는 뭘 통해 오냐면 기대를 통해 미래를 우린 내다보고 삽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젊은이들도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려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흘러가 버린 것,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기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삶을 오늘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과거에 게으르게 살았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거고,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나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또 과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부끄러웠던 어떤 기억들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과거에 붙들린 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로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미래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과거와 우리는 어떻게 화해하냐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속량하냐면 믿음으로 속량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현재를 주신 까닭이 뭐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만히 보면은 미래는 소망, 현재는 사랑, 과거는 믿음 이렇게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쭉 흘러가요.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두 번 같은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 때는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인간의 몸은 끝없이 세포를 재생합니다. 한 2달, 3달쯤 지나면은 우리의 몸은 과거의 몸과 다른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도 빠지고 새로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손톱도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깎아버리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인간은 끝없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규정을 받지 않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와 같으냐? 연못과 같아서 그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어요. 내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는지 모르고 과거 지나가 버린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신비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어제 손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랑스러워지니까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줘요. 아이들도 푹 안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몸은 아름다운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욕망 덩어리이기도 해서 내 몸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 귀찮아지고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않게 마련이고요. 이게 몸을 가진 자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몸 아픈 사정을 알아도 남의 몸 아픈 사정 잘 헤아리지 않고 배고픈 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주에 놓고 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이게 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홀로 자랄 수 있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과 부대끼며 살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영혼을 벼려내는 영혼의 스토리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저는 그 유럽에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한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떼제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수천 명의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었고 이 떼제 공동체 재미나는 거는 35살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시니어 공간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젊은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봉사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온 감독님, 미국에서 성공해서 온 감독님, 이런 분들을 우리 저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 설거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법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아주 기쁘게 설거지하면서 떼제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내가 속해 있던 방에도 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머물면서 각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특히 오가는 일에 미국에서 온 성공의 사제가 계속 제게 말을 붙여와요. 기석,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왔어?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서 내 얘기도 듣고 또 자기의 얘기도 내게 들려주고, 오가는 길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폴란드, 라트비아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원장님의, 그때 제 공동체 원장님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알로이스 그 원장님이 식사를 초대한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공동체 전체 수사들이 함께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에 식탁이 차려져 있고 천막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초대받은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나는 지금 안식의 여정 중인데 떼제에 찾아온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몇몇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게 뭐냐면 식사를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식사하면서 옆에 수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떼제의 노래는 보면은 영어로도 부르고 또 이탈리아 말로도 부르고 라틴어로도 부르고 불어로도 부르고 독일말, 러시아말, 온갖 나라 말로 된 찬양들을 부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독일어, 영어 이런 것들, 또 라틴어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은 제가 잘 모르니까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럽니다. 가만히 들으며 따라 부를 뿐이죠. 수사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다 따라 불러? 그랬더니 농담처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도 대충 해.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소리가 딱 울리면은 일체 대화를 그쳐야 돼.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을, 바흐 음악을 10분 동안 조용히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또다시 대화를 해도 됩니다. 자, 식사가 어지간히 끝났을 때 우리 돌아가면서 식사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젊은이가, 청소년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솔해서 온 미국 감리교회의 뉴 잉글랜드 연회의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님하고도 많은 얘기 나눴는데 최장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감독님이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여러분께 그저 인사만 드리고 나하고 함께 온 잭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살 먹은 잭이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리가 흔히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친한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왔습니다. 자,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잭이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shot dead,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 친구의 모습을 여기에 문신으로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생각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데, 감독님이
떼제에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망설이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떼제 공동체도 2005년에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떼제 공동체를 만들었던 로제 수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인데 2005년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참여했던 한 정신질환자인 루마니아 여성이 기도하는 로제 수사의 목을 칼로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 수사님이 아주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잭이 그 얘기를 슬그머니 하면서 당신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저 떼제 공동체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궁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몰라서 떼제에 와서 답을 찾기 원해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알로이 수사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로제 수사님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로제 수사가 우리에게 남겼던 뜻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떼제 공동체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잭에게 물어봤습니다. 잭, 오늘 알로이 수사님 얘기를 듣고 네가 품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았니? 라고 물어보자 잭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답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용기는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고 갔습니다. 보내놓으면서 저는 그 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잭이 슬픔을 딛고 건강한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10년, 꼭 10년 지났는데 그러면 한 26 청년일 텐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그리고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여전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고 있는 정현종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아도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는 게 많다고 그 예로 시인이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재미있죠.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있답니다. 이게 시적 상상력이죠. 그런데 그리고 시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식으로 제 언어로 약간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우리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고 우리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 또한 흐려지죠.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면 나도 깨끗해져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혼이 어둡고 우울하고 나쁜 생각 품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면 내 영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맑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기대오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맑아지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니고 내가 맑고 깨끗하게 살아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맑아지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근원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무릎을 꿇고 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절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무릎이 굽혀지는 까닭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불의를 보았을 때는 떨쳐 일어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무릎이 굽혀지는 것은 그 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애기들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두 손 모으고 그러면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앞에 이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손과 손이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나온 제 책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출판사가 그 책의 표지를 뭘 했냐면 로댕의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표지로 썼습니다. 그 대성당은 큰 성당 건물이 아니라 뭐냐면 두 손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게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 그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보면 손과 손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엄지와 엄지 만나는 게,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엄지와 엄지가 만나죠. 근데 그 손은 엄지와 새끼가 만나요, 두 손이.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동작이. 두 사람이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은, 위대한 조각가인 로댕은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는 모양으로 손을 맞대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구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것보다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 이게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산교회 교우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속사람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속사람이란 말과 우리가 겉사람이란 말이 대조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보면 그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문득 옆에 앉은 남자의 손을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손이 통통한 게 이뻐요. 내 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말랐나? 너무 말랐다. 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건강도 이전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주름살도 많고, 여러분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옛날 사진 보면은 꼭 안 해도 좋을 소리를 하나 해. 뭐라고 얘기해? 머리카락이 많으셨네요, 그렇게. 그거 안 해도 좋을 소리거든요. 젊을 때는 많지. 근데 지금은 다 늙고 주름살 생기고 뭐 그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하는 겉사람은 뭐예요? 썩고 깨뜨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후패한 겉사람도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저는 과거 젊었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뭘 아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거야. 남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거죠. 마치 여러분 요셉의 총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이 바로와 만난 자리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노인장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돌이 세월이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만 내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인 얘기 뭐야?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죠? 자식의 죽음을 경험했죠.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지만은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떠돌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살아온 날 돌아보면 연세 드신 분들 그 느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셨나 생각해보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이게 중요한데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이 늙어진다고 해가지고 마음조차 늙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무엇 때문에?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달개 울음소리 들려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진정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뭘 몰랐어요. 자기가 공포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육체를 가진 자의 한계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 때문에 우린 소망을 가져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한데.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단단히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게 그대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로 채워졌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여러분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박해하던 사람에서 바뀌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단단하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결국 그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뭐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와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그 열매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자기의 찬송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저 주님을 섬겨왔나이다.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웨슬리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그러나 무익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 바치고 정열 다 바치고 섬겨왔는데 그러나 별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자주 집회에 참여했고 당신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갔나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습, 제 모습이었나이다. 경건해 보였어요. 웨슬리가 사람들 보기에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경건의 능력, 그러나 저는 아는 바 없었나이다. 경건의 외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내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명문 학교 출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가장 유명한 컬리지가 크라이스트 컬리지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정말 애썼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혹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하나이까? 이 연약함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이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외칩니다. 예수여, 제 영혼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 영혼 당신께서 새롭게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총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 위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 그분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뿌려졌음을 느끼는도다. 우리의 영혼 기쁨으로 일어나고 짐으로부터 가벼워져 말할 수 없이 그 마음 부풀어 오르도다. 영광과 하나님으로 가득.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찾아왔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이 가벼워졌고 내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 자아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영광과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 또한 영광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패해가는 겉사람을 꾸미는 일에 우리는 온통 마음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단단해지지 않아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늙었을지 몰라도 나는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핏부림을 받은 자답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